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11-3회가 되겠습니다. 자, 11장에서는 우리가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방법 중에 가만히 앉아 있지 마라.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움직여서 삶을 바꿨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복음과 사랑, 봉사, 이것을 또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게 있는 것들을 나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억압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경우가 많아요. 더 많은 것, 더 큰 것,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성공적인 목표들이 때로는 나를 억압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더 발전하고 또 젊은 나이에 더 큰 성공을 가져오고 막 이러다 분들이 나중에는 자기 삶을 막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켜잡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그래서 복음도 나누고. 제가 이제 구역 강사로 일을 할 때 지방에 출장을 다니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때로는 밤새워서 열차 타고 이제 올라가고 굉장히 피곤하죠. 근데 금요일 날 되면은 제가 구역 강사였으니까 소그룹 모임에 꼭 가서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말씀을 일단 같이 나누다 보니까 내가 지쳤던 몸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은 또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거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로구나 하는 경험을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또 세미나를 통해서 또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면서 저 자신이 은혜가 힘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봉사와 사랑의 나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에 매여 사는가 하면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걸 나누면서 크게 자유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진정한 자유는 나눔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록펠러 이야기를 좀 적어놨는데요. 174쪽입니다.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55세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수료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문득 병원 복도를 바라보니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쾅 하고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병원 한 구석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시킬 수 없다는 병원 측과 어쨌든 방법을 강구해 볼 테니 입원부터 시켜달라는 보호자가 서로 다투는 소리였죠. 환자인 여자아이는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본 순간 갑자기 이 록펠러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말로 할 수 없는 뜨거운 기운과 눈물이 솟구치기 시작을 했죠. 어떤 강렬한 깨달음을 얻은 록펠러는 즉시 비서를 불러 그 여자아이의 입원비를 대신 지불하도록 했고 자신의 이름을 절대로 알리지 말도록 지시를 합니다. 얼마 뒤에 다시 병원에 들렀을 때 회복된 여자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록펠러는 그 순간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적 같게도 자신의 암도 회복되기 시작을 했다고 하죠. 그때부터 록펠러는 나눔의 삶을 삽니다. 그리하여 98살까지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인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미처 몰랐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의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눔이라는 것은 정말로 자신을 치료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복음, 물질, 자기 재능, 자기 경험.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눌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꼭 돈만이 아니라 내 재능도 나눌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필요하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까? 그때에 내 마음에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언제나 내 처방대로만 하면 14일 안에 반드시 완쾌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극적 자세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적극적 자세는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4일 안에 완쾌되는 거죠. 사람은 본래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내가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고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은 인간이 인생에서 최대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죠. 인간 최고의 찬사는 보다 좋은 협동자가 되라. 모든 사람의 친구, 연애와 결혼에 있어 참다운 반려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들러 박사는 하루 한 가지씩의 선행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는 것으로 자기 안에 있는 공포감,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자기 자신의 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두 길을 동시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나눔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자기가 막 힘들고 아프고 감정,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가다 보면은 그 속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에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뉴욕에서 비서 양성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윌리엄 T. 문 부인은 자기의 고민을 몰아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2주일도 걸리지 않았다고 하죠. 그녀는 아둘러 박사보다도 한 걸음, 아니 13걸음이나 빨랐습니다. 그녀는 단 하루에 2고아를 기쁘게 해줄 것을 생각해내어 자신의 고민을 몰아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부터 5년 전 12월 나는 슬픔과 자기 연면의 감정에 쌓였었다. 수년 동안 행복한 생활이 남편을 잃고 끝난 거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짐에 따라 나의 슬픔은 더해 갔습니다. 나는 지금껏 혼자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본 일이 없었으므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죠. 친구들은 크리스마스를 함께 축하하고자 초대해 주었으나 나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옴에 따라 나는 점점 더 자기 연면에 빠집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감사할 일은 있는 것이지만 정말 나는 많은 일에 감사했어야 되는지도 모르죠. 크리스마스 전날 나는 오후 3시에 사무실을 나와 이렇다 할 생각도 없이 5번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자기 연민과 우울함을 털어보려는 심산이었죠. 함께 살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렵고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큰 거리는 명랑하고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에게는 과거에 즐거웠던 모든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이었죠. 쓸쓸하고 공허한 아파트로 돌아가자니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죠. 눈물이 그치지 않았고 1시간가량이나 정처 없이 걷는 동안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틈에 버스 종점에 와 있었습니다. 전에도 나는 가끔 남편과 함께 야릇한 모험심에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는 버스에 탔던 일이 있었던 걸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나는 맨 먼저 눈에 띄는 버스에 올라탔죠. 허드슨 강을 건너 한참 가니까 차장이 종점입니다, 아주머니 하는 바람에 차에서 내렸어요. 나는 그 마을의 이름조차 몰랐지만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다음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주택가를 걸어보았죠. 그러다가 교회 앞을 지나치려는데 고요한 밤에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안으로 들어갔죠. 교회 안에는 오르간을 치는 사람이 혼자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찬란하게 꾸민 크리스마스 트리의 광채는 그 주위의 장식들을 달빛에
춤추는 무수한 별인 것처럼 생각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흐르는 음악 소리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탓도 있어서 나에게 졸음을 가져왔죠. 나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으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눈을 떴을 때 나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눈앞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온 듯한 두 아이가 서 있었죠. 그런데 한 아이는 나를 가리키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데리고 왔는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눈을 뜨는 것을 보자 두 아이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죠. 나는 괜찮아 하고 말하며 그들이 마음을 놓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허름한 옷을 걸치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아빠 엄마는? 하고 물었죠. 우리는 엄마도 아빠도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보다도 훨씬 불쌍한 두 어린 고아가 있었던 거죠. 나는 그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여주고 백화점에 데려가서 캔디와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쓸쓸함은 마법에라도 걸린 듯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고아는 수개월 만에 나에게 행복과 망아의 감정, 잊어버리게 하는 감정을 가져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알게 되었죠. 나는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가 부모님의 사랑과 자애로움에 넘쳤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두 고아들은 내가 그들에게 해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나에게 베풀어 줬죠. 이런 경험으로 미루어 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는 행복이란 전념되는 것임을 깨달았죠. 그러므로 준다는 것은 곧 받는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남을 돕고 사랑을 줌으로 고민과 슬픔과 자기 연면을 극복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슬픔과 고통이라는 감정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 감정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뭔가 기쁨의 행동을 취하기 시작을 하면 그 슬픔과 고민의 감정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고민을, 슬픔의 감정을 털어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제가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